예,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별에서 온 그대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별에서 온 그대예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잠깐 이제 살러 왔어요. 잠깐 살러 와서 이 몸을 빌려가지고 경치 구경하고 뭐 이렇게 지구의 삶은 어떻게 사나? 지구인의 삶을 살러 온 거예요. 우리는 지구인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다시 또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 연화장 세계, 이런 부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이제 못 돌아가고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별에서 왔는데 근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너무 정들어서 너무 정신없어서 아니 생로병사에 너무 고달프게 이게 우리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 세계에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세계에 오면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몸 어디 삐끗삐끗하고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힘들어요. 이렇게 몸도 힘든데 관계도 너무 힘들어. 부부 관계 힘들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힘들어. 또 절에 오니까 절에 사람들도 힘들어. 누구도 힘들어. 쉬운 사람이 없어요.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뒷담화도 당하고, 그리고 오해도 당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 주고받고 너무 힘들어. 이게 체질나요? 여러분 체질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봐요, 여러분들. 아니, 체질이 안 맞아 죽겠어 그냥. 아니 영 내 아니야 여기는. 우리는 이제 극락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부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여기 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리얼하게 느껴지거든. 너무 리얼해서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난 것 같고 죽고 나서도 다시 또 여기에 또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씩씩 소리가 나요. 잡음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까지 나. 자꾸 스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 어디 가셨나? 그래 이제 여기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전생부터 여기서 살았고 다음 생에도 또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서는 이제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몰입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착할수록 더 몰입해. 보면 착할수록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몰입하고 배우자에 몰입하고, 착할수록 낳고 나면 아한테 이제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 따라 갈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낳고 나면 굉장히 아예 몰입을 해요. 또 이렇게 돈 중요하잖아. 물질이니까 대한민국 살려면 돈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 돈이 뭐 늘 벌리나? 우리가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 같은 걸 쓰고 산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돈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다 나오고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게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이에요. 부자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부자인 게 이상한 거야. 저 본래 체질이 안 맞아. 그런데 인간 세계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몰입해. 착한 엄한데 거야. 돈에 몰입해. 또 자존심에 몰입을 해. 자존심에.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없으면 화가 나고, 무시받으면 화가 나고, 이제 이렇게 진짜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몰입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자야, 색은 곧 공하고 공은 곧 색한 것이다. 이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이제 환이야 환. 진짜 리얼한 게 아니고 꿈꾸는 거야.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이라고 꿈꾸는 것이다. 이슬과 같은 것이다. 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독수, 조금 전에도 저 신중단에 반야신경 했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계속 이렇게 외우는데도 과몰입했어요. 너무 몰입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속위의 격렬기처럼 나는 딴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고? 별에서 왔어요. 별에서 왔습니다. 극락이란 별에서 왔습니다. 위사라고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성 제자 우바이, 남성 제자는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성 제자는 우바이예요. 남성 제자로 우바세로 가장 유명한 분은 또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들. 남성 제자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 출가인 말고 제가자 우바세로 제일 유명한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남성 제자 우바세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수다타 장자 아니겠어요? 극고독 장자?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구중 1250 민국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기수국 고독원이 기원정사인데 극고독 장자, 네, 수다타 장자라고도 하죠. 이분이 이제 제가자로서는 제일 유명하죠. 아니 빈비사라 왕도 유명하네, 그지? 빈비사라 왕도 제가자잖아. 그럼 빠세나디 왕도 제가자지. 이렇게 제가자가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우바이 여성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여성 제자 중에 엊그저께 초하룻날 여성 제자 아마 이분은 근데 이분은 나중에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이제 우바이라고 하지 않고 비군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아니 이제 야소다라도 비군이 스님 되셨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모이자 계모인 분도 마하파자파티도 비군이 스님 되셨으니까, 그러니 그러면 우바이로서 제가자로서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게 없네, 그죠? 네. 오늘은 요 분은 여러분들은 여기 여성들이 더 많네요. 남자들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여성이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여성 제자 유명한 제자가 있다네. 있어요. 수다타만큼 유명한 사람. 수다타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분이에요. 기원정사를 만드신 분이 그 수다타 장자, 극고정자 여러분들 다 들어봤잖아. 기타 숲을 금으로 깔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원정사 만들었던 이야기 다 들어봤죠? 이만큼 중요한 분이 여성에도 있어요. 여성도. 누구냐? 위사카 부인이에요. 위사카. 여러분들 뇌에다 기록해놔야 돼. 써놔야 돼. 문신을 여기 좀 할까? 위사카 이래가지고 본명을 바꿀까? 위사카로? 위사카라고 이분께서는 동사를 지었어요. 똑같이 옆에 이제 이쪽에 기원정사가 있고, 기원정사만큼 큰 법당, 큰 절을 동원정사라고,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하고요. 기원정 2층으로 해가지고 1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넓고 큰 절을 지었어요. 이 위사카 본인의 자본으로 본인이 보시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왕이 한 거 아니고 본인께서. 위사카는 뭐 이렇게 본인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 건 본래는 아니고요. 부모한테 받은 게 좀 있어서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빈빈사라 왕이 있던 마가다 왕의 왕사성에 본래 살고 있었어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 파세나디 그쪽 코살라국에서 야, 우리도 상업 부흥시켜야겠다. 마가다국 보니까 상업이 발달돼서 쟤들은 돈도 많고 부국하네. 야, 부국하면 강병이 저절로 되잖아요. 부국하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본래 이제 이렇게 그 유학을 해서 또 마라나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많은 문물들을 봤던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야, 우리도 좀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가다 왕의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이름 있는데 까먹었네. 그분에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오세요. 우리나라 신도시 경제도시 만들 테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아들을 좀 보내서 여기서 장사를 하게 해주세요 해서 아들하고 같이 온 게 이제 아들은 경제도시로 보내고 빈비사라 왕의 동생인가요? 동생은 이제 그 파세나디 왕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사돈 국가가 된 거야. 코살라하고 이렇게 마가다가 서로 결혼해서 사돈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따라간 위사카가 그 집에 따라갔어요. 아가씨로서 손녀지 이제 그 아버지가 경제 그걸로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기가 다 됐을 때 이쪽 이제 스라바스티 사위성에 있던 말라카라는 대단히 명문 귀족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닌데 명문 귀족이야. 말라카라는 가문하고 서로 인연을 맺어줬어요. 파세나티 왕이.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위사카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몰락한 귀족이고 그때 지참금을 어마무시하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이제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말라카는 이제 시아버지는 당시에 부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 나형외도라고 해가지고 옷 벗고 다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옷 벗고 다니는 종교를 자이나교도라고 하거든요. 자이나교도를 믿던 그 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위사카는 빈비사라 왕의 마가덕 집에 고향에 있을 때부터 부처님 오시면 늘 이제 법문 듣고 부처님 따라다니시는 이런 분들에게 대중공양 올리고 늘 하던 거에 습입돼 있었는데 아니 이제 시집 오고 나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집에 종교인이 오시긴 오시는데 옷 벗고 오셔. 참 난감하지. 이제 처녀인데 자꾸 스님 이상한 이제 출가자분이 오시는데 옷 벗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오셔가지고 공양 드시고 이렇게 참 난감하더라고. 이제 그래 이제 위사카가 이제 이렇게 시아버님 또 아버님 우리 좀 부처님이란 분도 계시고 부처님 거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그분께 공양을 드리면 안 될까 했더니 그 시아버지가 콧방귀를 킥 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 얻으러 오셨는데 출가한 스님이 얻으러 오셨는데 그냥 보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옆에 있는 스님한테 시아버지 듣게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식은 밥만 드십니다 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엄청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무슨 나 맨날 따뜻한 밥 먹는데 왜 식은 밥 먹느냐고 그러냐. 이제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며느리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가 날 무시해가지고 날 맨날 식은 밥만 먹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위사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법원이 있었는가 봐. 법원에서 면밀히 와가지고 조사를 했어. 시아버지도 조사를 하고 위사카도 조사를 하고 판결이 조금 애매하게 난 거예요.
며느리가 약간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그럼 나 집에 가겠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가면 지참금을 모두 다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잃기 싫어가지고 손발이 닳도록 빌었다라고 위상한테 빌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부처님을 한번 모셔서 꼭 한번 우리 집에서 공양을 올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사가 돼서 부처님이 집에 와셔서 이렇게 그 대중공양을 올렸는데요. 부처님께서 대중공양을 올리실 때는 항상 법문을 하세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디서 딴 데 도망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도망갔다가 부처님이 법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갈까 말까 하다가 뒤에 살짝 가가지고 들리나? 그래서 살짝 들었는데 꽂힌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이제 부처님 말씀은 항상 중도 법문, 연기 법문이거든요. 가장 시적절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라카인가요? 이 말라카 그 귀족은 그 법문을 듣고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가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결국 위사카는 이제 시아버지를 이제 개종시켰어요. 다나도가 굉장히 센 종교였는데 위사카의 어떤 현명함, 위사카의 재치, 재기 이런 걸로 아버님을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었고 본인은 늘 이제 그 부처님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이따 부처님께 가서 서약을 해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이죠. 제가 부처님 앞에서 8가지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서원을 세웠냐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던 비구들이 이 사위성에 오더라도 그 처음 다른 있다가 온 비구 스님한테는 가사와 바루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옷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명색이 사위성 꼬살라의 이 대오는 그 약간 이제 이렇게 스님에게 옷을 꼭 이제 공양을 드리겠다라 하고 그리고 아픈 스님 있으면 모두 다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워요. 이것도 중요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당시에 여성 출가자가 있었다고. 비구니 스님들이 이게 사실 출가해서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잘 해주지 않아. 그래서 위사카가 자기가 여성이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아프거나 뭘 하거나 끼니를 굶거나 뭘 하면 그 비구니 스님들을 제가 다 돕겠습니다. 라고 이런 등등의 8가지 서원을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여성 출가자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위사카 이런 녹자모라고 하는데요. 위사카 우바이 덕분에 편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 수행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비구 스님들도 이런 녹자모 위사카가 그런 발언을 해서 위사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스님들을 후원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초제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사카 같은 이제 우바이가 되어서 수행자들 여기 꼭 스님이라고 안 해도 돼요.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서포터즈가 되면 좋겠다. 그런 원력을 좀 세우자.